부천서북교회의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늘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 그 주님 계심에 위로를 얻고 이 길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일반적으로 이 잔치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으면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결혼식,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축하하는 돌잔치, 그리고 또 회갑, 그러한 여러 잔치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곧 잔치가 있습니다.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게 되지요. 마지막 날에는 VIP와 손님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 생명을 위한 잔치를 우리가 함께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시몬이 열었던 이 잔치 역시도 새 생명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가 전에 문둥병에 걸려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열고 또 자신과 비슷한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초청하고 그러고서 정말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시자 시몬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유월절을 엿새밖에 남겨놓지 않은 때에 구주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는 호기심에서 시몬의 집에 많이 모여들었다.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은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은 시몬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식탁에 앉으셨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자 마리아는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베다니 시몬이 열었던 잔치는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이슈가 된 사람들은 죄다 모였죠. 끔찍한 죽음의 병, 그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시몬,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 역시도 어땠습니까? 예, 아주 큰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겠다고 몰려왔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 인물들 중에 한 명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죠.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전히 언니 마르다는요 식탁에서 봉사하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정신이 꽂혀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곧 있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설마 하면서요. 하지만 마리아는 깊이 생각하였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모습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했고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살피면서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마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왜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리를 닦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고 미끈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의 동작은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으므로 마리아의 행위는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예수의 죽음과 왕이 되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알리셨지만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왕이 되신만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셨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신다는 그 이야기 역시도 그녀는 듣게 되었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사가지고 와서 이 향유를 깼고요. 예수님의 머리와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지요. 최대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하려 했으나 이 향기로운 이 향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곧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향을 맡았고 알게 되고 말았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신명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 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깼던 그 향유 옥합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기념되게 될 것이에요. 마리아의 그 선물은 향기를 바란다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는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누가 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작은 봉사를 하는데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옆으로 퍼지다 못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기념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마리아의 가슴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해주셨던 일들, 즉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녀가 기꺼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다, 나의 최선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하면서 그 했던 것들이 정말 향기가 쫙 퍼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감화력이 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정말 값진 그 향유옥합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손한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하늘의 공선으로서 후의를 베풀었을 때 그는 그 행위자에게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손으로 꺾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꽃이라도 사랑으로 그에게 드려졌을 때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는 어린이들의 선물을 받으시고 준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주님께서는요, 어린 아이의 손으로 꺾어진 지극히 보잘것없는 꽃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그 최선을 다하였을 때,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뭐 이 최선이 또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더 최선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면요, 어느샌가 우리 역시도 향유옥합을 드릴지 모르지요. 예,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좋은 감화력을 미친다라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서 우리의 최선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좋은 감화력을 미치게 하신다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하신다고요? 저 하늘의 생명책에다가 기록하신다는 것, 기록책에다가 또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가서요, 이 책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주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도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감화력은 다른 사람들이 또 반응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제자들 중 돈을 맡은 자가 유다였습니다. 재무였죠. 그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유값이 바로 튀어나오네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즉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성인 남자가 300일을 꼬박 벌어야 하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3천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마리아에게 3천만 원, 정말 큰 돈 아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 3천만 원이란 돈이 있었을까? 이 3천만 원은 어떠한 돈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돈은 아마도 마리아가 결혼할 때 그녀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려고 준비해 놓은 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빠가 많이 아팠잖아요. 오빠를 위해서 또 준비해 놨던 치료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두고서 유다는 너무나 아까워하죠.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회개였던 유다는 그들이 얼마 되지 않는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하여 비밀이 얼마를 떼어두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재원은 줄어들었다. 그는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기를 열망하였다. 요즘 이런 식으로 하면요, 큰일 나죠. 청문회 열립니다. 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간혹 이 청문회를 보다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유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 만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유다가 마리아에 드린 그 향유 옥합을 아까워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때문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너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는 한데, 그 최근 공직자들의 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들도 또 기사로 봤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돈, 권력, 그런 명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이러한 인간적인 나쁜 습성들,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했죠. 영감의 글은 그의 내면의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재정관리인으로서 그는 그의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며 그는 제자들도 그를 그와 같은 견해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유다는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그들 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는 말로 그는 그들을 속였다. 그의 교활한 암시는 그들로 하여금 마리아의 헌신을 불신하게 하였다.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자신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높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서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낮고 나는 높아 이러면서 만족을 얻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행복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요, 잘못된 행복이에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때로 다른 이와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세요.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서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신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사람인 척하죠. 그러면서 마리아의 정말 아름다운 헌신은 낭비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도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게 해서 지지를 얻음으로써 자신은 높아졌다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매일 누군가와 비교하게 만들고요, 상대를 헐뜯고 오해하게 만들어버리고 상처를 주게도 만들고 하지요. 이러한 교활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완전히 먹칠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듣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탐욕을 품고 왔었다.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헌난물을 탐내었다. 유다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나 적당한 선물을 받으시자 질투심에 불탔다. 그러므로 그 향유의 옥합값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그의 주님을 판 것이었다. 유다는요, 그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역시 유다의 잘못을, 이 유다의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는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그러한 순간마다 이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탐욕을 품고 갔던 것이지요. 안타깝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마저도 질투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받으시는 것마저도 아깝다고 느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때도 향유 옥합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팔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 좋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최근에 김철수 집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화분을 가져다 두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예쁘고 좋은 거 갖다 놓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집에는 조금 덜 좋은 거 놔둬도 된대요. 근데 교회에 있는 거는 최고로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최선의 것을 드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또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격하면요, 우리 역시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최선의 것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하지만 유다는 이 탐욕 때문에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탐욕이 아닌 정말 주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행한 일을 유다 못지않게 불쾌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다행이었지요. 자,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을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해줄 한 가지 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이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빚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준 사람이 탕감해 준 것입니다.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시몬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었다. 이 심한 폭행이란 실제적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머릿속에는 그녀를 보자마자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는 선입견이 작동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과거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시몬은요, 자기 마음대로 그녀를 재단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나무라면서 망신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감히 어디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해 주셨던 것이죠. 어떠십니까? 그의 생각이 유다의 실수와 비슷하지 않나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둘 다 각기 다시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시몬의 죄가요, 얼마짜리였다고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바로 시몬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옛 습성,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마리아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었고 그 머리털로 씻어 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대가 멸시하는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이 주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기회들과 그를 위하여 당신께 행하신 일에 대한 그의 평가를 자세히 말씀하셨다. 시몬이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금방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유다는 사뭇 다른 모습 아닙니까? 유다는요,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기억하고 있던 시몬이기에 금방 다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격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의 종교는 바리새주의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예수의 동정을 멸시하였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 치유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금세 다시 그 옛날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그 예수님이 그 죄 용서에 대해서도 그저 흘려듣는 수준으로 만들어져 버렸던 것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은 그를 정죄하였었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그가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예수님은 참을성 있는 훈계로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이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심령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결국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정말 최고이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은요, 시몬의 영혼의 그 문둥병을 치유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나의 최선을 드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연히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 향기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영향이 구주를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에서 이 일이 계속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다 기록하신다고요? 아까 봤죠?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이다. 기념책에도 기록될 것이다. 내가 드렸던 그것이,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 놀라운 일들이 기념책에 기록돼서 하늘에 가서 그거 우리가 확인할 때, 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던 그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마리아는 과거 사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주님께서 돌아보셨고 구원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귀로부터의 그 해방, 그 이후부터 그녀에게 어려움과 유혹이 없었을까요? 저는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이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열었습니다. 항상 열어두었어요. 그녀는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줬어요. 결국 예수님의 그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그녀에게 일어났지요.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거룩한 품성에 참여했대요.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기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그녀는 구주와 교제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자가 되었고 정말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한참이 지났어도, 심지어 목사가 되었어도 너무나 연약한 자신입니다. 그 연약함을 저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 속에 있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또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라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놀라운 희생을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깊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놀라운 희생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 감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한 주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늘 도우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금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